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읽고 찾아볼 구절들이 많이 있네요. 우선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대목에서 분명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그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고 말을 하고 있죠. 야곱은요 하나님께 이 서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부터 35장 창세기 29장부터 35장까지를 읽다 보면은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받은 후에 형 에서와 기적적으로 상봉 및 화해를 한 후에 심적으로 무언가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본문 구절은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여러분 아시죠? 장자권을 사기쳐가지고 뺏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에서가 알고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노발대발 하니까 이제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던 중에 꿈을 꾸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였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홀로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촌 라반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거기서 축복을 받고, 그죠? 그 이야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축복을 받고 이제 에서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넘기고 나니 하나님께 했던 서원은 기억도 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등등등등. 그러나 막상 해결이 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 잊어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심리가 다르다고 그런 엄마냥 말이죠. 큰 축복을 경험을 하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고 난 뒤에 창세기 33장 17절에서 19절 대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에서 19절은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장막 치고 밭을 사고 정착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을 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35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입니다. 디나 사건과 대규모의 살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르시죠. 읽은 구절에 분명히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야곱에게 서원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야곱의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세겜 땅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야곱의 영적 상태가 야곱이란 인물의 영적 상태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다가 자기 딸에게 일어난 사건, 자기 딸에게 일어난 일과 자기 아들들이 벌인 짓으로 인해 정신이 번쩍 들고 서원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쉽게 착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한 서원을 혹은 맹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서원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의 주제에만 골몰해 버린다는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서원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서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서원은 지켰는데 하나님에게서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죠? 서원은 지켰는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예배의 형식과 전통과 규율은 다 지켰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어떤 탄압과 핍박 때문에 예배의 형식과 전통을 지킬 수도 없는 북한 지하 교인들을 더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나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서원은 바뀔 수 있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레위기 27장인데요.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입니다. 참고적으로 레위기 27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레위기 27장 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만 읽어드렸지만 레위기 27장을 이 레위기 27장을 쭉 다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나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바뀌게 되어서 맹세한 서원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자신의 행동으로 그리고 자신이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로 역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원을 지켜라, 헌물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서원을 지키고 헌물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 마음이 떠나 있다면 이게 더 무서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 놀랍기도 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신다 라는 것이죠. 마음과 동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음과 동기. 서원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과 동기, 그리고 서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동기. 야곱은 그 마음이 점점 변해가다가 다나 사건과 살인 사건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자신의 서원을 기억해냈습니다. 어쩌면은 마음속에 항상 담고는 있었지만은 이런저런 핑계로 점점 멀어지고 있던 것에서 확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정신이 번쩍 들은 것이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한편으로는 야곱이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점점 떠나고 있던 야곱에게 충격적인 일들을 허용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서원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하나님께 영향을 못 미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고 무엇을 덜하면 하나님께 큰 손해가 날까요? 우리의 어떠함에 하나님이 영향을 받고 휘청되시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착각은 빨리 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트라우마와 식탐이라는 주제에서 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다음 영상에 대해서 할 주제를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서원에 대한 짧은 나눔을 제가 좀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 마음이 떠났는데 지켜지는 서원과 맹세.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레위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서원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어떤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그닥 의미가 없다.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섭기까지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음에 주의 영이 깃들고 주의 영이 거하십니다. 마음은 이미 떠났지만 서원을 다 지키고 전통을 다 지키고 동기는 바르지 않지만 어떤 맹세와 서원을 지키는 그러한 경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섭기까지 합니다. 또 한편으로 서원을 지키고 싶고 헌신하고 싶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형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서원도 교정이 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괜찮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무릇 지킬 수 있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면적으로 서원을 지켰네 안 지켰네,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이러한 재앙이 내게 벌어졌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것 이전에 마음이 점점 떠나가면서 몸도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싫으셨기 때문에 내게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을 버리고 귀고리를 땅에 묻고 옛적의 그 서원을 기억하며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이것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가 해결이 되고 나서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까먹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정말로 마음이, 동기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진짜 그 깊이 깊은 내면 세계에서 회복이 되며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리즈를 하면서 주님, 심령 깊은 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꿈으로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며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